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의 외곽, 겉 모양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안쪽, 그 내면을 어떻게 꾸몄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 예술 작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이면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건축이나 그림에서 어떤 디자인이 있으면 무슨 뜻으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해의 길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접으면 예수요, 예수를 펼치면 성막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모세 시대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에덴 동산, 광야의 성막, 솔로몬 성전, 신약 교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막의 그 구조 혹은 여러 가지 외양, 내양 다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솔로몬 성전에서도 분명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짓지 않고 다윗이 준 설계도대로, 다윗은 그 설계를 어떻게 따르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관한 것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과 의미가 있다. 우리 이 성전을 살피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물이 우리의 성전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광야 백성들이 실물 성막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였고, 솔로몬 시대에도 실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실물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거 이겁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 그런 외교적 역량, 이거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작았다. 100평도 되지 않는 그러한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부친 때로부터 주어진 설계 양식대로 갔기 때문에 그러하였고, 성전에서 말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오른쪽이라. 이것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이 있고 성전을 돌아가면서 뭐가 있었죠? 성전을 돌아가면서 여러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제사장들이 거하고 진무도 보고 성물을 보관도 하고, 오늘날 영적 제사장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인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온라인 기도가 생겼다. 그렇게 온라인 기도. 온라인 예배도 들어봤고 온라인 헌금도 들어봤는데, 온라인 기도는 뭔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다가 모든 입력을 다 데이터를 성경 집어넣고 인공지능 신부님한테 물어보는 고해성사 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들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큰 교계에도, 물론 개신교 내에도 이런 것들이 파고들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실물 성전, 실물 예배 처소,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외형적 삶에 있어서의 성전 생활입니다. 그러면 내면에 있어서,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의 내면은 어떻게 꾸며졌었는가? 또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적 성전 생활을 잘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건요, 무턱대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어차피 처음부터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애초부터 어떠한 분명한 기준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다른 일반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에 확신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성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안쪽에, 비록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창문도 없고 깜깜한 보이지 않은 그 중심 한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언약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중심부,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기준점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판,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서 내소와 외소를 구별했습니다. 외형적인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미터로 바꾸면 이 숫자의 절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60규빗이면 약 30m, 20규빗이면 약 10m. 그 30m, 10m 되는 그 크기에서 나눠가지고 외소와 내소를 구분해서 그 내소에, 그 안쪽에 있는 처소에다가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그걸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기저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도 붙들어주고요, 우리의 판단도 결정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도 다 기초부터 철근과 이런 것들이 뼈대와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간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향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살피셔야 되고요. 또 모든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따라서 이루지 말고 이 모든 언행이, 언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이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영적 성전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속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이끌려서 그렇게 하게 되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사람으로 사는 거죠. 결코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우리 심령 속에 가장 중심부에 그 근저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제한도 받고 또한 힘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깊은 곳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았는데 그 크기를 한번 보면요. 자,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대충 어떻다 그랬습니까? 한 몇 평이요?
약 100평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굳이 말하면 약 73평 정도. 그러니까 길이가 한 30m, 너비가 10m, 20규빗인데 이 내소, 즉 언약궤를 모셔둔 그 지성소, 내소의 규모가 어떠한가 하면 달랑 언약궤 하나 놓는 약 1m 내외 되는 그런 언약궤를 하나 놓기 위해서 전체 성전에서의 얼마만큼을 차지했는가. 14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이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총 60규빗인데 길이가요. 성전 뒤에서부터 20규빗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길이가 20이고 너비는 얼마예요? 너비는 20규빗. 처음부터 너비는 2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총 길이가 60 중에서 20만큼을 내고 그만큼을 내소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지금 같은 거죠. 20규빗, 20규빗. 전체적으로 말하면 약 3분의 1 정도를 할애한 겁니다. 그 언약궤 하나 놓는 그 장소를 위해서 성전에서의 3분의 1을 할애를 하였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전 외벽으로 돌아가면서 방이 있었다 그랬죠. 1층, 2층, 3층 있었는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수록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이 커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커졌죠. 1층보다는 2층의 방이 넓고 2층보다 3층의 방이 넓으려면 창 바깥으로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성전 벽에서부터 그만큼 1층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턱을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들보를 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로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성전 벽에서부터 우리 삶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더 넓고 더 높은 성전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빠져야 돼요.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사람이 유레카라는 말을 했는데요. 찾았다, 알아냈다. 왕이 금관을 만드는데 이 왕관을 만든 사람이 그 멀말을 훔쳐가고 비스듬한 걸로 도금을 해가지고 한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물을 가득 집어넣고 자기가 목욕하려고 들어갔더니 그만큼 물이 넘쳐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덩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충,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모든 게으름, 모든 원한, 이런 것들이 그냥 넘쳐가야 됩니다. 넘쳐난다는 얘기는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의 것을 가득 차는 거예요. 찰랑찰랑.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전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근처에, 또 가장 중요한 곳에, 또 가장 기묘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스템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고 나가는 것이 성전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요. 근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하면 우리의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 양심으로서 기준을 삼고 나갈 때 우리의 성전 생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다, 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그 양심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과 판단을 못한다. 그럼 거기 대비적으로 우리는 상한 것이 아닌 온전한, 또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것이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게 다 기록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판단들도 마찬가지로 내 임의대로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으로 봐도 거짓이 없고 진실무망하며 하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지성소 자체가 그 규모가요, 좀 전에 본 것처럼 너비는 20규빗, 길이도 20규빗, 그리고 그 높이까지도 20규빗, 이 정방형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본 6장 20절에서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을 입혔고 백향목 제단을 입혔더라.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 모든 면에 있어서 반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관한 묘사를 할 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일마니트 스타디온이라고 말하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완벽한 그런 완전성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감싸고 있는 그 지성소 자체가 이 길이나 너비나 높이가 일정하여 네모 반듯하여서 어느 면으로도 흠이 없고 상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면으로건 세상의 것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잘 이루어서 우리는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 항상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마음이며 또한 사탄이 주는 모든 마음들은 우리 허락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규모와 우리 마음의 생각 길이, 너비, 높이까지라도 이것을 기울어짐 없이 잘 균형 있게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성전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요, 또 거짓이 없는 착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 양심으로서 범사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하여 결코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이 영적 성전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적 단장입니다. 이 내적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것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또 그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그곳에 또 그 안에다 뭐 유리창을 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문 닫으면 캄캄한 그곳에 그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덧입혔다 그랬습니까? 다 금으로 덧입혔더라. 열왕기상 6장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휘황찬란한 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겉에다 하면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또 들어간 자만 알 수 있는 그 내면에 불변의
정금으로서 입혀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적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을 잘 단장해야 될 걸 말하고 있고요. 이 믿음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정금으로 덧입히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모르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 언약궤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내면에 외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화려함과 그러한 정교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모습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맨날 교회 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직 가운데 있게 되면 이 말씀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교함, 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런 세밀하신 섭리, 이런 것들에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깨달아질 때라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죠. 근데 누가 들어오지 않는가? 외부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죠. 안 보이니까. 겉에 있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별 다를 바 없네.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 개개인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내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입혔다. 불변의 진리로서 우리의 모든 속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성전만 아닙니다. 성막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막에도 보게 되면 이 성막을 덮고 있던 가장 바깥에 있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문튀튀한,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덮어놨지만 그 안쪽에는요, 홍색실, 자색실, 이런 화려한 것을 색으로서 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을 검은색으로 덮어놨으니까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이미 화려한 그러한 자색실, 홍색실, 이런 것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그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외형적 믿음일지라도 우리 속에 다 골마서 썩어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이 겉으로 보여지는 건 정금인데 속은 다 헐어간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 다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 자파점이에요. 자파점. 다이소 같은 그런 소규모가 아니고 큰 자파점인데요. 거기에 이제 건물이 커지다 보니까 그 주변, 그러니까 한 블록을 거의 통틀어서 이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다케아에 없으면 일본에 없다. 그 정도인데, 근데 그 건물이 처음에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그 외벽을 금으로 도금을 했단 말이에요.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났다는 얘기예요. 본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금을 보고 사람이 훔쳐갔답니다. 막 떼가고. 그래가지고 보라색으로 다 덮어놨는데, 그 다음에 보라색의 건물이 특징이긴 한데, 그런데 비록 보라색으로 입혀놨으니까 빛나지 않아도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안에는 금의 도금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색깔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참 믿음 좋은 목회자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는 참 믿음 좋은 그런 직분자요, 성도들인데, 근데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내 자신 생각을 해봐도 참 많이 부족하다, 참 부끄럽다, 두렵다, 그런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지각을 통해서 이제 바꿔 우리 내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어지러워진 마음들을 좀 정리하시고 흐트러진 삶의 질서를 좀 바로잡고 우리 마음에 요동하거나 혹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성령을 영접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흠이 될 만한 거 다 치워야죠. 손님이 방문한다 그래도 손님이 왔을 때 좀 그러한 것들은 다 미리 정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임으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써 길을 깔고 우리 내면을 깔고 우리 모든 인격을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내적 단장입니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속으로만 아니고 속사람이 그렇게 단장되게 되었으면 믿음으로 단장된 그 속사람으로서부터 나오는 외적인 행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 내적 단장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단장하는 것만 아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서 단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전 내소, 그 내소 안에 거기에 어떤 모양을 넣었는데요. 무늬를 넣었는데 그 무늬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거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에서 18절 말씀에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성전 안에 기초는 돌로 세웠고 돌로 구조를 만든 다음 거기 백향목으로 덧입혀서 그 돌이 보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인데 그 백향목에다 또 여기 뭘 새겼는가 하니까 박, 여기서 박이라고 하는 것은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박인 겁니다. 근데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 덩굴이 생겨가지고 이 그늘이 되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낮에 그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열매였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핀 꽃을 아로새겼다. 활짝 만개한 꽃을 거기에 또한 새겨놓았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단장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행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단장된 속사람, 금으로 입혀진 그 우리의 신앙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을 하나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열매로서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박과도 같이 또 모든 아름다움과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니까 그런 모든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고 성경에도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너의 속 사람을 단장하고 겉 외양만 꾸미지 말고 우리 속을 더 단장하고 그로 인한 열매를 드러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가 아니고 믿음의 행실,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순종함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맺어질 때 우리가 내적 단장을 잘 이루고 있다. 영적 성전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보이진 않지만 외부에서 보이진 않지만 그 내면에는 이러한 열매들과 핀 꽃으로서 아로새겨져 있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근본에 있었던 그런 영적 성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힘쓰고요. 또 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 형제들에게 서로 간에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닌 상호 피차 간에 유익함과 영적인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한 가지 더 살피면요.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바, 이 영적 성전 생활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사명 완수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하여 진력하여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또 두 가지의 형상을 하나 새겨놨는데 두 개의 그룹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천사의 모양, 케루빔이라고 하는. 근데 그 천사 두 개가 두 천사가 말이라 할 수 없고 두 천사가 각각 날개를 폈는데요. 날개를 움츠린 게 아니고 활짝 편 겁니다. 그 날개의 길이를 보니까 왼쪽으로 5규빗, 오른쪽으로 5규빗. 그러면 10규빗이죠. 10규빗. 그럼 천사가 두 천사니까 왼쪽에 있는 천사 10규빗, 오른쪽에 있는 천사 10규빗. 그럼 총 펼친 팔이 20규빗이죠. 그럼 지성소 내가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니까 지금 이 그룹의 날개가 펼쳤을 때 날개가 양 끝이 서로 성전벽에 완전히 닿은 겁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도 포함하고요. 또 이 천사 입장에서는 이 날개를 활짝 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24절 말씀에서는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었는데 두 천사가 있었는데 모형이죠. 이 날개를 활짝 펴서 지성소를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두 날개 활짝 펴서 지성소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빈틈없이 완전히 꽉 채웠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4명 가운데 그 지성소 안에 그런 모양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명들을 띠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날개를 펴셔야 날개를 활짝. 날개는 없어도 그냥 두 손 바짝 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도록 뻗어야 됩니다. 우리 다들 그냥 추워가지고 손에 호주머니에 손 넣고 두 팔짱 끼고 엉덩이 뒤로 빼고 멀찌감치 그런 구경꾼의 모습을 잊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면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두 날개를 다 펴서 그 지성소를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전심이요 또한 진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어떤 일이건요 작은 일이라 말씀하지 말고 또 작은 날이라 멸시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양쪽 날개를 다 펴서 그 성전 안을 그 지성산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가득 채울 만큼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성전성을 잘 이루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천사와도 같은 혹은 천사보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더 존귀한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머리도 좋고 계획도 잘 세우고 내가 수고도 좀 덜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 그런 마음 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이 두 천사는 이 날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활짝 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심으로 서로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명 완수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두 천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빼앗는 장면이 아니라 서로 그 날개를 맞닿아 연결하여 하나를 이룬 겁니다. 오른쪽으로 5규빗, 왼쪽으로 5규빗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뻗어봐야 10규빗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성소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 옆에서 또 5규빗을, 10규빗을 채워서 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가 꽉 채워져 나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심, 진력하여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합력하여, 연합하여 사명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게 되면요. 27절에서
솔로몬이 네 속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 닿았고 또 그 두 천사의 모양을 보니까 25절에서는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두 천사의 모습이 네가 더 옳다, 내가 더 옳다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천사, 똑같은 두 천사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날개를 쫙 뻗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성전 벽을 닫고 지성소 벽을 닫고 한쪽 날개로는 다른 천사의 날개를 닫고 온전한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오른손 왼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충성이요 또 하나는 연합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만 받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받았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협력해주는 거. 같이 날개를 닿아주는 겁니다. 손 닿을까봐 그냥 떼버리는 게 아니고 멀찌감치 손 떼는 게 아니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산을 가득 채워나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지성선 안에 있는 이 날개를 쭉 뻗은 그러한 천사와도 같이 이제 우리 한쪽 면으로는 이 지성소 성벽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성벽에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한쪽 날개로는 다른 천사들 또 다른 형제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나갈 때 우리 영적 성전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혹여라도 이런 것들을 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하시는 바이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의 중심에 서서 그 좌우의 선 그런 천사와도 같이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날개를 펴시고 또 그 날개와 날개가 어떻게 맞닿았다 서로 닿았다라. 행여나 닿을까봐 빼지 마시고 서로 닿아서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협력이 되며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외적인 내적인 모든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만한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가며 성전이 잘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신앙의 기준으로서 주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진실하고 거짓 없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하였던 그 정방형의 지성소 가운데 그 지성소를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며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다 금으로 내장된 금으로 단장된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며 또 그 안에 열매를 맺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충성하며 협력하여 우리 믿음의 성전 잘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